여러분, 이 70억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이요, 이 지구촌의 역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 역사의 정점과 궁극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찍이 그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스스로 파괴하는 인자를 안고 발전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인류는 오늘날 같은 눈부신 문명의 발달을 이룩하기 위해서 각종 공해, 환경 오염, 그리고 수많은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지난 20세기 마지막 몇십 년 동안은 인류가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듯 많은 파괴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환경 파괴로는 대홍수와 해일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사막화와 대화재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대기 수질 토질의 오염이요, 그리고 수많은 생물들의 멸종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구 폭발과 식량난에 이어서 새로운 괴질, 전염병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폭력과 테러와 무기의 남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20세기가 저질러 놓은 이 파멸의 인자를 우리 인류는 그대로 이양받고 21세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일련에 발생된 파멸의 인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갈 마지막 인류를 내다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요. 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거 보세요. 예? 이는 하늘의 골릉들이 흔들리겠으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세상 종말의 때를 살아갈 인류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하며 기절하는 때가 오겠다. 얼마나 적중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인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기 2000년이죠. 21세기가 막 시작되려던 그 아침에 호주에서 발간되는 이 신문에요, 온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뭐요? 지금은 말세인가?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속에서 호주의 작가이면서 사회 비평가인 필립 애덤스가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만이 말세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한 세기와 한 천년기를 마치려는 이때에 잘 봐요. 우주론자들, 환경주의자들, 전염병학자들,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 모두는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장담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들은 대격변을 말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들은 조용한 변화를 예견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인 미래를 장담하고 있다. 자, 이 필립 애덤스의 말처럼 여러분, 근본적인 기독교만이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 분야의 여류학자들, 과학자들이, 환경학자들이 이 세상에 돼가는 꼴을 보니 분명히 인간의 미래는 자멸할 것이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파멸의 인자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견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비관적인 종말에 관한 과학자들의 예언과 함께 유명한 점성술사들 그리고 예언가들도 하나같이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 미래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수많은 파멸의 인자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미래는 정말 비관적인 미래로 종말을 고할까요? 과학자나 또 점성술사나 예언가들의 말대로 인류의 미래는 비관적 미래로 끝을 내릴까요?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을 과학자들의 일치하지 않는 견해로 안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언가나 점성술사의 견해로도 여러분의 견해를 소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1.1핵도 피어날 수 없는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예언가들이나 점성술사와 달리 성경은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 미래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류의 미래를 밝은 미래요, 희망찬 미래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감의 책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5가지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경의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인류 역사 종말 때까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고 있는 예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예언한 것이 빗나간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100% 적중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다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사야 46장 10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양우 장로님을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시작.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내 성경이 바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예언하는 책,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해놨다. 이거 봐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미 예언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에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하,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다 같이 무슨 책이에요? 예언하는 책입니다. 아멘. 아멘. 끊임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하는 것들이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100% 적중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뭐요? 인간의 책이 아니라 누구 책이다? 하나님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이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관심 있는 자는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 다니엘서를 예언하라고 공부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무슨 책이요? 다니엘. 무슨 책이요? 네, 다니엘서를 예언하라. 종말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자는 다니엘 예언서를 예언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 같이 누구의 말한 바? 다니엘의 말한 바. 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고 도망하라. 이
이 말이 어디 나오냐? 다니엘에 나와요. 다니엘은 세상 역사가 어떤 모양으로 끝을 맺을 건지를 예언해 주면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때 너희가 보고들랑 일어나 도망하라. 미리 우리를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9절 다니엘 예언이 다 맞춰지는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예언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받으니 다니엘 말씀 예언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하라? 봉함할 것이다. 봉함하라. 아하, 다니엘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봉함해 놔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 책 중에서 모든 예언의 A, B, C라고 불리우는 다니엘 2장을 오늘 배우겠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홍명관 목사가 18살 때 한참 법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집회 초청을 받아 첫날 나왔다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 해석에 제가 너무너무 깨달음이 오고 큰 감동이 와가지고 제 세상을 향하였던 꿈을 하루아침에 접고 목사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하고 집을 쫓겨나며 온갖 핍박을 받았대는데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준 기별이 바로 오늘 배우는 다니엘 2장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아는 분이 이 예언서를 공부하면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찌 예언이 저렇게 정확할까 할 정도로 탄복할 수밖에 없어요. 볼까요? 자, 지금 우리 다니엘 2장 모든 예언의 ABC로 불리는 다니엘 2장을 배우면 2600년 전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를 예언하는데 2600년 전에 최강대국부터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올 대제국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올지를 미리 2600년 전에 예언해 줬습니다. 그 예언이 역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요 다 같이 저와 함께 우리 타임 머신을 좀 준비하세요. 사랑의 듀엣 타임 머신 준비됐어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우리 그럼 타임 머신을 타고 이제 2600년 전 거꾸로 날아갑니다. 자, 어디 왔어요? 왔어요? 네, 2600년 전으로 왔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역사에 보면 26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를 가진 최강국 어느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역사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2600년 전에 존재했는데 근동을 제패하니 정말 최강국이었죠. 미국 같은 최강국. 그런데 그때 그 나라의 즉위한 왕이 누구야? 우리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나요? 우리 중학생들 세계사 책에도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따라하세요. 느부갓네살. 크게 하세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왕이 오르자마자 무슨 꿈을 꾸느냐? 만세 왕국을 꿈꿉니다. 무슨 왕국이요? 만세. 다시 말하면 이전의 강대국처럼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 세력을 이끌고 나가는 만세 왕국, 망하지 않는 바벨론을 꿈을 꿨습니다. 그 만세 왕국을 소망하고 꿈꾸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루 저녁은 꿈을 줍니다. 이 꿈이 세계 역사 2600년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꿈을 보여줍니다. 어떤 꿈을 보여주느냐? 기가 막힌 꿈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느부갓네살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세계사 책에도 나오는 인물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젊은 왕위에 오른 지 다 같이 몇 년에요? 2년에 꿈을 꿔요. 꿈을 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데,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꾸긴 꿨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치매도 안 걸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왕이. 그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꾸었다가 잊어버려 답답한 꿈은 그건 무슨 꿈? 개꿈. 개꿈. 알긴 안 해요. 개꿈이죠. 그런데 이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개꿈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냐? 희한한 꿈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꿈이요? 아주 희한한 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놀라운 희한한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자니까, 자 보세요. 왕이 답답해서 왕궁에서 교육받던 박사, 점쟁이, 술객 다 호출합니다. 다 불러댑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여봐라. 자, 뭐라고요? 여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이 꿈을 좀 찾아내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해몽까지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호출받은 박사, 박수, 점쟁이, 술객 모두가 다니엘 2장 4절 뭐라 그래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꾸었던 꿈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해석은 하겠지만, 해몽은 하겠지만,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해야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대발로발해가지고 내가 꿈을 꿨다 잊어버렸으니까 너에게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꿈을 못 찾아내면 너희 몸을 다 쪼개서 거름투로 삼겠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내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면 큰 상급을 주겠다. 이 명을 받은 박사들이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려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찾아갔어요. 벨신, 마르둑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잡신들이요. 아무리 그 잡신들에게 요구해도 알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뭐라 그래요? 또다시 2장 11절 나타나서 박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 봐요.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뭐라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명령했어요. 다니엘 2장 12, 13절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그런데 요거 봐요. 누구도 죽게 되었어요? 박사. 바벨론 박사들 다 죽게 되었지. 누구도 또 죽게 되었어요? 다. 누구요? 다니엘과 그 다음 뭐요? 그 동무도 죽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게 됐다 그랬는데, 다니엘과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동무가 누구냐? 그 당시 최강대교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 때려 부수고 젊은이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젊은 포로 중에 정말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한 네 젊은이를 뽑았어요. 그가 누구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총명한 젊은이들이 뽑혀가지고 유대 젊은이들이, 이 포로로 온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왕궁에서 뭐예요? 교육을 함께 받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박사들이 죽게 될 쯤에 뭐예요? 봄의 꿈으로 누구까지 죽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세 동무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 이 총명한 젊은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축복하는가 보세요. 인도하는가? 자, 이때
다 죽을 운명에 놓이는데 다니엘이 2장 16절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신다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다니엘이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지를 깨달을 수 있죠?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 아무리 박사들이 찾아도 못 찾아낸 꿈을 내게 뭐요? 시간만 주면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이거 말 뭐예요?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했던 그 경험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왕에게 구한 다음에 보세요.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이 사정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밤에 드디어 다니엘 2장 19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드디어 밤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이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하나님이 이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기도를 갖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꿈인가 보세요. 자, 다니엘 2장 27,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이거 봐요.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의지하는 박수나 점쟁이, 술객, 그들은 배신, 마루급신, 이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은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찾아낼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네, 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세요. 그 다음, 자, 요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같이 뭐요? 후일에 될 일을 될 일을 뭐했다?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2600년 전 최강국이었던 이 바벨론 나라, 그때부터 후일에 될 일, 이 세상 미래에 될 일,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를 왕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이게 꿈의 답입니다. 그럼 어떤 꿈일까요? 어떤 꿈이 2600년 전의 세계 흥망성쇠를 보여줄까요? 자, 드디어 꿈을 찾았습니다. 자, 31절,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왕 앞에 설명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꿈인가 보세요.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아마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의 기억이 살아났을까 안 났을까요? 큰 신상을 보셨지요?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순간 잊어버렸던 꿈, 신상이 자기 앞에 섰던 것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엔 뭐지? 초조한 마음으로 물었겠죠. 뭐라 그래요? 그런데 신상이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한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신상 우상의 머리는 뭐요? 다 같이 뭐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뭐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뭐요? 노시요. 그 종아리는 뭐요? 철이요. 또 그 발은 얼마? 자, 철이고 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희한한 걸 봤죠. 큰 신상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났는데 머리가 뭐다? 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 머리가 뭐다? 정금. 그냥 금이 아니고 몇 금? 24K 정금. 가슴과 팔은 뭐요? 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놋. 또 두 종아리는 뭐요? 철. 또 발가락 발은 뭐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어요. 이야, 이런 희한한 신상을 보고 있노라니까. 자, 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요걸 기억하세요. 자, 누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하고 상관없는 돌이 하나 날아옵니다. 자, 돌이 날아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어딜 쳤어요? 어딜 쳤어요? 예, 어딜 쳤어요? 예, 보세요. 철과 진흙에 발을 칩니다. 그래서 부서뜨리니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금이 다 부서져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이 우상을 친 돌은 뭐요?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꿈이. 자, 우리 꿈을 한번 동영상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음향 나오죠? 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음향 나옵니다. 보십시오. 2600년 전 세계를 호령하던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습니다. 두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보고 있노라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한 뜨인 돌이 공중에서 날아오더니 신상의 열 발가락을 내리쳤습니다. 드디어 모든 신상은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불려간 것이 없었고, 이 친 돌은 태산으로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몽합시다. 자, 이게 뭔가 보세요. 해몽. 자, 분명히 후일에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언제 될 일이야? 후일.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후일에 될 일이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해몽입니다. 36절. 자, 해몽 다 같이. 그 꿈이 다 같이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이 해몽하는 순간 왕이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자, 첫째 뭐라 그래요? 38절 뭐라고요? 왕은 곧 그 뭡니다? 금머리니이다. 왕이 곧 그 뭡니다?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 앞에 해석하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해석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째지게. 기분이 째지게 좋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왜요? 이 해몽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중요한 머리 부분, 그것도 금머리를 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왕이 곧 금머리입니다.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때 아마 제 상상하건대는 이 느부갓네살 거만한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우상의 금머리가 정말 나라고 하더냐? 예. 야, 그 네 믿는 하나님이 사람 볼 줄은 아는구나. 껄껄껄껄껄껄껄껄. 아마 그렇게 교만을 떨었을 겁니다. 왜?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역사를 모르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 나라를 금머리로 예언해 줬을까요? 이거는 너무 역사적으로 금, 그 다음에 일어날 은, 그 다음에 일어날 동, 놋, 그 다음에 철, 열발가락 철과지는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오는 대제국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금으로 보여주냐? 보세요. 이 금속의 특징이 다 적중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세계 역사를 호령하던
바벨론 나라는 2600년 전에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약 70년 동안 근동 세계를 제패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왜 금머리로 보여줬냐? 보세요. 보세요. 자, 이 바벨론 나라 2600년 전 나라가 발굴됐어요. 어디서요? 독일의 골드웨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18년 노력 끝에 땅속에 묻힌 바벨론 성을 찾아내서 어디요? 지금 저 한참 싸움 많이 하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동쪽 55마일 지점에 이 바벨론 성이 발견됐어요. 이겁니다. 자, 현대 건축 양식으로 꾸몄더니 얼마나 화려한지요. 완전 금으로 덮인 도시였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복합신전 에사틸라, 신전거탐, 에테메나케아 지금 유명한 이런 전 신전들이 금으로 다 씌워져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 가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성 좀 보십시오. 이게 유프라데스 강인데요. 자, 이게 바벨론 성인데 이 성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다 완전히 사방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세도 이 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난공불락의 도성을 만드는데 보세요. 이 바벨론 성 하나의 둘레가 얼마냐? 16km야. 16km 42. 그 다음에 이 성의 이 두께가요. 자 보세요. 외성 이격, 내성 이격 적어보세요. 사성을 쌓아놨어요. 성을 사성. 그건 뭔 말이에요? 어떤 외족도 유프라데스성을 건널지라도 또 성을 4개나 통과해야 돼. 이렇게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도성원인데 성 두께가 얼마요? 6에서 7m예요. 성벽 높이가 얼마예요? 10에서 20m야. 청동문으로 되어 있고, 예? 완전히 유프라데스가 이런 난공불락의 도성을 일으켰는데, 자 여기서 발견된 이런 점토판, 이게 점토판, 이게 진짜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 바벨론이여 영원할지어다. 이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세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었음이 점토판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가 바벨론을 방문했더니 정말 금이 많은 나라예요. 이거 봐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정말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가 지났을 때도 이 성에는 모든 신전을 비롯한 곳곳이 다 금으로 덮인 금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진짜 금으로만 뒤집어 쓴 부유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금처럼 아주 찬란한 문화와 아주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금나라였어요. 정말 금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금물이라고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바벨론이 역사를 70년 동안 이끌어오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두 번째 나라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어떤 나라입니까?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해석을 하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빛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금머리라고 할 때는 기분이 째지게 좋아하는데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겠다고 하는 순간 뭐라고? 아니, 내가 금머리라고 하더니 그럼 내 후에 나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야. 믿을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아마 어리나갔을 겁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망하고 두 번째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됐어요. 자, 볼까요? 예? 볼까요? 여러분 많이 덥습니까? 예, 많이 더우면 좀 에어컨 좀 켜주세요. 저도 지금 많이 더워서 지금 땀을 흘리는데요. 자, 보세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야, 저는요 이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역사에 정확하게 성취되는가 참 거기에 놀랐어요. 여기서 바벨론 나라 다음에 두 번째로나 세계를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했어요. 이거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게 역사에 너무 기가 막힌 성취입니다. 자, 우리 역사에 보면 두 번째로 일어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잘 알죠? 저 이란 저쪽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자, 두 팔에 이거 보세요. 메데, 페르시아 두 동맹국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뭘로 보여줬어요? 지금요? 금속 뭘로 보여줬어요? 왜 은으로 보여줬냐고. 어디 은이 금보다 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은 가질래요? 금 가질래요? 금이요. 욕심들은 많네. 뭐 가질래요? 금.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금이었는데요. 두 번째로나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역사에 보면 메데 페르시아인데 기원전 530일 303 약 20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 훨씬 열등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바벨을 정병하냐. 참 역사의 이 성취를 보면 성경연이 너무 기가 막혀. 못한 나라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군사력을 비교하면 상대가 됐어요. 상대가 됐어요. 역사책 읽어보세요. 상대가 돼요. 그런데 바벨론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 예언대로 이렇게 이깁니다. 자 보세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나라 왕이 누구였죠? 네? 그때 누구였죠? 이미 느부갓네살은 죽었고, 자 느부갓네살의 아들 나보니도스가 왕위에 앉아 바벨론을 다스리다가 아라비아 원정을 떠나요. 아라비아 원정. 아라비아 원정을 떠나면서 그 바벨론 나라의 이 왕권을 잠시 누구에게 섭정해? 누구에게? 예? 나보니도스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손잡격이 누구요? 벨사살. 벨사살이요. 이게 역사에도 나오고 우리 저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 5장에 이 벨사살에게 맡기고 갔는데, 예? 이 벨사살 철부지 같은 왕이 어린 왕이 아버지 없는 이 왕국을 지키면서 꼭 오늘날 저 북한의 김정은이 놀듯이 놀았어요. 정말 철부지였어요. 정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줄 몰라요. 저 북한도 언제 지금 저 큰일 날지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예측하고 있죠. 꼭 그런 철부지 같은 왕이었어요, 이 벨사살이. 근데 이 벨사살이 아버지 없는 이 왕궁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뭐요? 귀인들과 모여서 술 마시고 향연에 빠져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539년 10월 13일 밤 1,000명의 귀인들하고 술 마시며 춤추며 향연에 빠졌는데 갑자기 그 연회장에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저 벽에다가 글을 써내려갔어요. 글을 써내려가요. 저겁니다. 그 벽에 글을 쓰니까 이 춤추고 놀던 연회장에 있던 이 벨사살 왕과 귀인들이 얼마나 그 손가락을 글 쓰는 손가락을 보고 무서워 떨었든지, 자, 그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 뭐라 그래 성경에 보면, 예? 무릎이 어떻게 됐다? 무릎이 맞부딪혔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 떨었지 벨사살 왕이. 전 옛날에 성경 이걸 읽다가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디스코 춤을 춘 사람이 누구예요? 벨사살이야. 벨사살. 왜요? 벨사살은 이게 즐거워 춘 디스코가 아니고 뭐였어요? 무서워 떠 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저 나타난 손가락이 쓰는 글을 보고 너무 무서워 떨던 벨사살이 저 비밀이 뭐냐? 에? 저 글의 내용이 뭐냐?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60여 년 전에 그 할아버지의 꿈을 맞췄던 누구요? 느부갓네살이 이미 벌써 80노인이 됐어요. 느부갓네살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호출합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저 비밀을 드디어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했더니 그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내겐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이거 봐요. 바사 사람에게 뭐한다? 야, 이날 밤 벽 위에 쓰여진 글씨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 다가온 멸망을 예언하는 징조의 말씀이었어요. 이날 밤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다 심판을 알리는 글이 쓰여진 바로 그날 밤 밖에서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온 고레스 왕이 대왕이 유프라테스 강을 갖다가 완전히 막고 이 물줄기를 막고 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 가지고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이 벨사살 왕과 그 바벨론에 있던 귀인을 모두가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그날 저녁에 망하고 바벨론 시대가 끝납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뭐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바벨론을 점령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발견된 이거 보세요. 이게 원통 기념비입니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기원전 539년 10월. 역사는 아주 정확하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다스릴 것이요 했는데 정말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훨씬 열등한 메데 페르시아가 이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벨사살 때문에 이기게 된 겁니다. 적중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왜 은으로 보여줬어요? 자, 우리 남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 바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바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메데 바사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었다. 마치 은이 가치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보세요. 그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 바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바사는 뭐가 많기로 유명했다? 은이 많기로 유명해서 은을 세금으로 드리던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은 같은 나라라. 아멘. 아멘입니까? 참, 여러분이 역사를 알고 이 예언을 공부하면 정말 탐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나 세계를 지배할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39절 다 같이 읽으세요. 셋째로 다 같이 시작.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네, 이번 세 번째로 예언된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겠다고 예언된 나라가 놋 같은 나라라고 해서 왜 하나님이 세 번째 일어나 세계를 지배할 나라를 놋으로 보여줬냐. 이것도 기가 막힌 연성치입니다. 볼까요? 자, 세 번째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어딜까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인데 기원전 331년 168년까지 약 17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겠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놋. 왜 그런가?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의 화신이 되어 세상을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그랬는데 이거 봐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렇게 역사가들이 말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놋이죠.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뭐라고요? 다 같이 뭐예요?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 알렉산더가 25살에 세계 정복에 처음 나설 때, 잘 드세요. 8년 만에 세계 정복 끝내죠. 33살 될 때까지. 근데 처음 세계 정복 나갈 때 놋가봇과 놋투구와 놋창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뭐라 그래?
돛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였어요. 왜? 노창, 노가본, 노툭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역사 총서 제16권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 알렉산더 대왕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 도시 백성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 그의 출생 및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어떤 손길이 있었던 것으로 나에게는 보여. 알렉산더가 세계를 그 어린 나이에 빨리 그렇게 정복한 것을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이 함께한 것 같다지 그 말입니다.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알렉산더가 8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동안에 시간 동안에 세계 정복을 끝내고 개선하여 나라로 돌아왔을 때 요절에 죽어요. 요절에 죽어요. 뭐 역사에 말라리아 걸렸다, 뭐 습절에 걸렸다, 뭐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술과 여자에 탐닉한 나머지 아주 요절에서 죽어 33살에. 그래서 왕을 이을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복자밖에 없었어요. 유복자밖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했다고요? 그 휘하에 있던 20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를 둘러싸고 물었죠. 뭐라고 물었죠? 뭐라고 물었죠? 폐하, 폐하, 이렇게 차지한 세계 영토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행여 자기에게 맡길까 하고 20명의 장수들이 일제히 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몰래 보였다고요? 죽어가면서 몰래 보였어요? 그 알렉산더 1화에 나오잖아요. 뭐요? 주먹을 불끈 쥐고 내보이면서 20명의 장수들에게 뭐라고요? 힘센 자가 먹어라, 가지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20명의 장수들이 치열한 영토 싸움을 위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301년 입수수 전쟁을 마지막으로 16명 장군은 다 죽고 4장군이 남아가지고 동서남북 그 넓게 차지한 영토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 8장에 저 머리뿔이 4개 났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나라 어딜까요? 4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넷째 나라 다 같이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2600년 전 세계를 지배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 금으로 이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계를 지배할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로 이어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계를 지배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노스로 이어냈는데 적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스 다음에는 네 번째, 다 같이 네 번째, 뭐 같은 나라요? 뭐요? 넷째 나라. 이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같아. 철과 같아. 얼마나 강한지 좀 보세요. 자, 철 같은데 모든 물건 부수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이 나라, 이 네 번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겠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바벨론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네 번째 일어나 세계를 호령하는 제일 오랜 역사 동안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로마예요. 근데 로마가 일어나서 기원전 168년에서 기원 후 470년까지 약 600여 년 가까이, 여러분, 한 나라가 600여 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한 게 로마야. 로마. 하나님 이 나라를 철로 보여줬어.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역사 보겠습니다.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토소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하나님,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은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나라와 왕들을 나타낸 금과 은과 놋과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600년 세계를 다스릴 로마가 망해요.
하나님의 예언은 왜 망하냐 이게 하나님의 예언 보세요. 어떻게 망하냐고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41절 읽으세요.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지금까지 배운 대로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고, 메데 페르시아는 어디요? 그리스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스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일어날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에는 지금 로마는 어떻게 망한다? 어떻게 망한다? 먼저 있던 나라들처럼 강한 어떤 나라에 의해서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자, 로마가 어떻게 망한다? 로마는 이 철제국 600년 이상 세계를 다스린 로마는 나누인다는 거예요. 나누인다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합합니까? 안 합합니까? 합해요? 안 합해요? 이것처럼 이 강력한 철의 나라가 600년을 다스린 다음에 나누인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로마가 어떻게 망하는가? 로마가요, 너무 강한 로마가 6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 완전히 사치하고 방탕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게 로마였어요. 군인도 용병제들 써가면서 아주 나라가 정말 극도로 타락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성취됩니다. 보세요. 자, 철과 진흙이 안압하는 것처럼 로마 나라가 나누이겠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적중하는 것이에요. 로마 나라는 한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하여 망하지 않고 나누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얘기부터 듣고 읽겠어요. 중국의 한무제에 의해서 밀려 내려오던 족속, 훈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흉노족이라고 돼요. 이 중국 한무제에 의해서 밀려 내려오던 쫓겨 내려오던 이 흉노족이 아주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을 잘했어요. 이 흉노족이 밀려 내려오다가 로마, 넓은 로마 땅 국경지대에 진치고 있던 그 종족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흉노족, 훈족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 로마 국경지대에 살던 고투족들이 다 그 로마 국경 넘어 쫓겨 들어가요. 로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뭐예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뭐다? 이동이에요. 로마 국경으로 넘어옵니다. 자, 역사 보세요. 여기 로마 분열의 원인. 자, 여기 게르만 민족 이동 읽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족은 중국 한족이죠. 한의 압박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족, 훈족의 일부는 흑해 북방에 살고 있었다. 4세기 말에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남러시아의 동고투족을 쳐부수고 서고투족을 위협하였다. 이에 동고투족은 서방으로, 서고투족은 다뉴브강 건너 동로마 제국으로 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그 역사에 유명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종들이 훈족에게 쫓겨가지고 로마 국경 너머로 들어오다 보니까 로마가 여러 인종들과 섞이면서 분열돼버렸어요. 분열돼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게 바로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가지고 인종이 분열돼서 세워진 나라가 오늘날 로마가 분열돼서 만들어진 그게 오늘날의 어디다? 다 같이 어디다? 유럽. 말씀하세요. 어디다? 유럽에. 자, 보세요. 이겁니다. 앵글로색슨, 영국. 자, 그 다음 프랑스, 알레마니, 독일, 그 다음 뭐예요? 부르근디, 스위스. 그 다음에 스웨디, 포르투갈, 소고트, 스페인, 만달,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동고트, 롬바드, 헤루라이. 이것은 로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옛날 로마 땅덩어리였어요. 로마 땅덩어리. 그런데 여러 인종 등 앵글로색슨족, 프랑코족, 이런 알레마니 족속, 이런 민족의 족속, 인종에 따라서 다 나눠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유럽을 이뤄낸 겁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대로 네 번째 일어난 철의 나라 로마가 나누겠다는 말이 얼마나 예언에 적중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요.
어떤 일인가 보세요. 이제 로마가 10나라로 갈라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왕께서 다 같이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로마가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이 섞이지 않고 나누게 있다. 자, 그러면 로마가 10나라로 나뉘어가지고 10발가락처럼 10나라로 나뉘어서 오늘날의 유럽을 구성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면 로마가 10나라로 나뉘고 오늘의 유럽을 구성한 이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유럽의 왕들이 옛날 로마처럼 한 나라로 통일하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 세계 역사야. 어떤 전쟁하죠? 자, 누가 먼저 일어났죠? 야, 이거 보세요. 영호골들이 일어나서 유럽을 하나로 완전히 세계를 통일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신송로마 제국 샤르망 대제입니다. 29세의 황제가 되어 이전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8세기 후반과 9세기 초엽 전쟁과 문예부흥으로 소모했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는 세토막 나고 말았다. 실패죠? 자, 왜? 하나님이 절대 합한 일이 없겠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스페인의 찰스 5세가 일어나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외치며 통일을 시도했지만 그도 역시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루이 14세가 짐은 곧 국가라고 부르짖며 또 한 번 통일을 시도했지만 그도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역사의 그 유명한 대왕 누구지요? 프랑스의 18세기에 일어난 나폴레옹이 물란소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이 유럽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정말 나폴레옹은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을 정도로 전쟁을 잘했어요. 거의 유럽을 다 통일시키고 영국을 경제 봉쇄령까지 내려가지고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폴레옹의 길을 막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로마 나라가 분열된 후에 합치는 일이 없겠다고 못을 박았거든. 근데 이걸 뒤엎으려고 지금 무신론자 누구요? 나폴레옹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세요. 어디서요? 자, 뭐라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 있게 될 때까지 유럽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걸 하겠다. 성경은 못한다고 했지만 나는 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바로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쟁. 영국을 마지막 굴복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통일하는 거야. 그런데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데 군사력으로 보나 뭘 봐도 영국을 이기는 건 100% 확실했어요. 그런데 공격해 들어갔는데 이 나폴레옹 군사의 길에 악천후 기후로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게 해가지고 이 나폴레옹의 진군을 이 기후로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흙탕이 된 길을 더 전진도 못하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폴레옹이 완전히 망하는 원인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나폴레옹이 바로 포로되어 잡혀 죽던 전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 지키던 병사가 전해준 말이죠.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가 한 말이 이거래요.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칼 하나 없이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하고 죽는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게 나폴레옹 고백이에요. 자, 나폴레옹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다가 실패해서 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거든. 로마 나라에는 합치는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경이. 누가 또 일어났어요? 1차 대전을 일으켜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독일의 윌헬름 2세가
1차 대전을 주도했지만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2차 대전을 일으킨 누구요? 히틀러가 나는 세계를 틀림없이 지배한다고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그가 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1942년 3월달 이 독일 국민들 향해서 이렇게 히틀러가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 외에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하기 원해. 이런 여러분이요, 교만한 히틀러, 무신론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히틀러는 통일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행방불명되어 죽게 되었죠. 안 된다. 성경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명히 독일의 빌헬름도 히틀러도 1차, 2차 대전 다 통일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20년에 결성된 국제연맹도요, 그리고 국제연합도요, 다 세계 통일의 꿈을 이루어보지만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피차에 합하는 일은 결코 없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유럽 공동체를 결성하여 1967년에 내려오지만 절대 아직까지 그들은 한 나라로 통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금머리 바벨론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은갓은 메데페르시아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놋배 그리스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철다리 로마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로마 나라가 철과 진흙이 안압하는 것처럼 여러 인종과 섞이면서 열국으로 갈라진 이후에, 자 보세요, 이제 역사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오늘의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발꾸락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처럼 강한 나라가 존재하고 진흙처럼 약한 나라가 존재하지만, 어떤 강한 나라도 세계를 지금 약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북한적 김정은 철부지 같은 저 미친놈이 얼마나 미국을 약 올리고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하루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 그런데도 저렇게 깐죽대고 미국을 긁어놔도 미국이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성경이 역사의 마지막 이 열국의 시대에는 철처럼 강한 나라와 진흙처럼 약한 나라가 계속 함께 공존하여 가는 시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는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바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나라, 오늘 세상 끝날까지 왔는데 인간이 세울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미국도 북한도 어떤 나라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 오늘날을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믿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신상을 보노라니까 저 공중에서 아까 뭐가 날아왔죠? 뭐가 날아왔죠? 뭐가 날아왔죠? 뜨인 돌이 날아왔어요. 이 돌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세울 왕국에 대한 마지막에 돌 날아오는 걸 기억하죠? 이거 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그 다음 다같이 시작.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이것이 가득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세울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사람의 솟지 아니한
손이 닿지 않으면 돌이 날아옵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돌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누구다? 돌. 이제 장차 공중으로부터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날아와서 열고 이 혼란에 빠진 세상을 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로 소개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의 왕국 돌나라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돌이신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셨지요. 승천하셨지요. 부활 승천했지요. 가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이제 모든 우리가 거할 하늘 초소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누가 다시 와요? 이게 돌나라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예수의 재림되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언은 곧 이렇게 성취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동영상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 돌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향이요? 음향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혼란 속에 빠진 이 지구의 운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인류가 저질러놓은 파멸의 인자들로 자멸하기 전에 그를 믿고 사랑하며 따르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해 가시기 위하여 돌나라로 예언된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돌나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려고 나라와 이 세상 역사를 끝내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께서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혼란 속에 빠진 우리 인류가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십니다. 드디어 오셔서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거 보세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연대로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가 우리 세상에 세워질 때 여러분은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돌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기별을 들은 여러분 모두는 그날 그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이 세울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나라 돌나라의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시민권을 우리는 이 시대에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착륙을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달나라에 착륙한 그의 사명은 달나라에서 흰 돌을 하나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흰 돌은 달나라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실패하고요.
두 번째 날 드디어 그 문제에 힘들던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그 돌을 찾았는데 파리에 있는 한 산 기슭에서 그 문제의 흰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갖고 그가 드디어 이 땅에 귀환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우주 비행사 일을 하기를 멈추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그는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달에서 갖고 온 이 돌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달나라에서 발견한 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그가 만났던 진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유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입니다. 이 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이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보장받을 줄